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직언을 하겠다, 언성을 높여서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했는데,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21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구원, 이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율법 아래에 자꾸만 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결국은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자들아, 한번 잘 들어보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잘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준다, 아들을 준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해 오셨던 이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아들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끝에 보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꾸준한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런 아들이 이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라고 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 비유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위에는 프라미스라고 했고 이건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여자를 말할 때 하갈과 사라를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두 가지 다른 체계가 지금 독자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를 먼저 얘기하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건 바로 하갈을 통해서 바로 낳은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은 신의 산, 율법을 의미하고 종, 그 안에서 종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26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이고, 신의 산, 이것은 바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다는 것은 하갈 이하의 모든 후손들이, 오늘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결국 율법 밑에서는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 다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에 대조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결국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제 이삭을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이거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결국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본문이 오늘 성취가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이것은 오늘 당장에 볼 때는 이스마엘, 당장에 볼 때는 하갈의 후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고, 결국 율법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도록 하신다. 결국은 계속 대조가 되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데요. 당장은 율법이 지금 더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좀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프로미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는 이삭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창세기에 보니까 21장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십자가 복음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종과 그 아들, 결국 율법적인 것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 너희가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율법적으로는 유업, 구원을 받지 못한다. 31절, 우리는 하갈 계통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 계통, 이삭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일부러 또 찾아다니면서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도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율법처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여종의 아들, 특별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을 얘기를 하는데요. 육체를 따라 났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그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삭을 얘기할 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의 시스템의 그 약속,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당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믿음을 중시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당시 교회 현실을 얘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일정한 박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지배,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만을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오늘도 율법의 체계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이거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약속의 자녀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종의 멍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 계속 묶어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잘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이 구원받는다면 100점을 맞을 수는 없고 우리를 평생 동안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도 얻지 못하고 율법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생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5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를 노예 해방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아무리 매도 다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오늘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참소하죠. 율법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 이러한 체제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늘 종처럼 늘 얽매여서 묶여있는 존재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굳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아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님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성령님을 따라 났다는 것은 29절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특별히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정죄함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오기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 끊임없이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 또 나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율법적인 색채로 우리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태도,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간구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부족한 줄 알고 더러운 줄 알고 죄악된 걸 알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넘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남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충분히 감격하여, 나는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새 안목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오늘 주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충분하게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문제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날카롭고 뾰족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 앞에서 오늘도 춤을 추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까지를 묵상하면 절망하지만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종의 멍에를 벗고 참된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있는 주의 백성,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나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날카롭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민해지고 무거워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예의 해방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기뻐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명절을 앞에 놓고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족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